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를 좋아하시냐면 엑기스를 좋아합니다. 엑기스. 좋은 성분들을 추출해가지고 농축하여 만든 게 엑기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엑기스가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일본말. 그리고 원래는 그게 영어에서 온 건데 일본에서 이제 외래어로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출하다, 추출물을 뜻하는 영어가 뭐죠?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데, 그래서 뭐 extract, 또 명사로 쓰는 extract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엑기스. 엑기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본의 외래어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엑기스라고 또 그렇게 쓰여가지고요.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음차해서 우리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식품이나 또 건강제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그리고 또 요약된 본질을 비유해서 이 엑기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엑기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를 축약한 작은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뿐만일까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압축한, 농축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어떠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증거가 되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의 사랑의 소식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탄의 소식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1860년에 애너 바틀렛 워너라는 분이 언니 수잔과 함께 The Wide Wide World, 그러니까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근데 이 소설에 병든 소년 존이라는 그런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인 린덴이 존이에게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존이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린덴 선생님은 그에게 한 노래를 불러주게 되는데요. 어린 소년, 이 존이는 이 선생님의 노래를 듣는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인데요. Jesus love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항상 배워왔던 예수 사랑하심은 바로 찬송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찬양의 가사는 당시 불려지던 찬송은 아니었어요. 곡이 붙여져 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의 찬송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설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듬해 1861년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이 시를 발견하고 여기다 뭘 붙였을까요? 곡을 붙인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곡가 이 윌리엄이 이 시 뒤에 후렴구를 붙였어요. 소설에는 후렴구가 안 나와요. 그 후렴구가 뭐겠습니까?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 후렴구가 이 작곡가에 의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그 후로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러지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또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나올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찬송이 있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펼쳐보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 그 찬송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어느 구절이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지 콕 집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제임스는 이해한대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별로 큰 감동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되거든요. 나 혼자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왜 너희를 다 사랑하냐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100%를 다 사랑을 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n분의 1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6사람이 있으면 6사람에 나눠서 그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집에 자녀가 몇이죠? 예, 3입니다. 다 사랑해요. 근데 동시에 저쪽 미네소타에 있는 딸도 전화 오고 큰딸 또 막내 아들 갑자기 막 부르면서 아빠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동시에 이 3명을 도와줄 수 있겠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불가능해요. 그냥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을 똑같이 100% 다 해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이 돼도 될 텐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비치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그러한 빛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거의 82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82억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여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82억분의 1만큼씩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믿는 자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오늘 성탄의 절기를 맞아요. 그 사랑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성탄의 소식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각기 다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영직 씨의 행동 뒤에 숨은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중국의 자오스링 교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한 교수가 이제 설문조사를 학생들에게 하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보실 때에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다. 여인은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는데 사고로 미모가 사라졌다. 남자는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할까?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B. 사랑하지 않는다.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A와 C는 좀 다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하셨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남자의 회사가 파산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여자는 그 남자를 계속 사랑할까? A. 당연히 사랑한다. B. 사랑하지 않는다. C.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나름대로 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에 대해서 10%밖에 대답을 안 했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에 마지막 C, 아마도 그래도 그냥 사랑하겠지 하는 것이 80%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C의 답이 가장 많지 않았을까.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요거는 조금 더 표가 갈려요. 그래서 남자가 백만장했지만 파산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30%. 그래도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다도 높아요. 30%. 그 다음 아마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가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는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에 결과를 얘기해 준 다음에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모두들 두 남녀를 연인 관계라고 생각했나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 남녀는 부녀 관계이고, 두 번째 질문에 두 남녀는 모자 관계입니다. 다시 두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이제 질문을 알아들었다는 신호가 울려 퍼졌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의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부녀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자 관계. 자, 그러자 이번에 학생들이 똑같은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A. 당연히 계속 사랑한다. 학생들의 생각이 왜 바뀌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일반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 부녀 관계, 모자 관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인 간의 관계는 그래도 뭐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조금 바뀌거나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그럼 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그 사랑 한마디로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가늠이 잘 안 될 때는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나?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나? 만약 아낌없이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줄 수 있고 이것도 줄 수 있고 막 하다가 이제 손이 딱 멈칫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건 줄 수 없지. 아까운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 특히 한국적인 정서에 있어서는요, 배우자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자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에는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자녀의 목숨은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요한복음 3장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만큼, 그 아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탄의 소식은 이처럼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탄의 소식은요. 한번 다 따라하시기를 원합니다. 널 사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코스모스는 그냥 유대인에 한정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저희가 어디 갔었죠? 나일스 양론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드렸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할 때 무슨 찬송을 불렀냐 하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가운데 예수 사랑하 이거는 뭐 주일 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불러왔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4절을 부를 때는 후렴의 가사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날 사랑하는 대신 3절을 널 사랑하심하고 4절을 우리를 사랑하심 그렇게 이제 바꿔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양론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3절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실 때 널 사랑하심 할 때 어떠한 표정으로 부르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됐지. 굳이. 그래서 뭐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하셨을까요? 억지로 그냥 널 사랑하심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들 기쁨에 넘쳐가지고 그냥 손을 내밀면서 널 사랑하심 그리고 옆에 분 보시면서도 널 사랑하심 그렇게 기쁘게 찬양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옆에 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참된 온전한 사랑을 옆에 사람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것인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가에서도 어떤 노래가 나와야 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 찬송이 그들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버 펑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일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는 없는데 어느 글에 그 일화가 담겨져 있어서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는 이 윌버 펑켈 목사님께서 이제 계시는 때 한 할머니가 찾아오세요. 방문해서 전가를 이제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가를 받고 이제 갔더니 그 만이라는 21세의 젊은 여성이 폐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데 이 만이라는 이 젊은 여성이 이 목사님과 그 할머니를 향하여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와 또 이 할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3절을 부를 때에 모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인은 이 찬송이 자신을 위한 찬송이라고 기뻐하면서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한글로만 하면 조금 의미 전달이 좀 약하더라고요. 3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요. 예수님은 내가 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저 높고 빛나는 보좌에서 누워있는 나를 살피기 위하여 오시네. 우리 찬송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다 함께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사랑하시는 거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죠. 널 사랑하 한번 손을 내미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성탄의 소식은요, 이처럼 날 사랑한다는 소식이요, 동시에 이처럼 누구를요? 널 사랑하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소식은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보내시사 널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탄의 사랑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발견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